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은 7장까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다시 이제 반복하면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죠.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의 분량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부분인 속죄제의 내용의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이 속죄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찾는다면은 회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여기 이 속죄제의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을 희생 삼아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나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에 해당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듯이, 근데 대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은 드려도 속죄의 예물은 잘 안 드리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함의 표현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면은요, 이제 앞에서 4장에서는 주로 속죄제에 대해서 4가지 이제 구분이 있었었죠. 전체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관해서 속죄할 때, 그리고 부분적인 것에 해당하는 족장과 평민들 각 개인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이렇게 전체에 해당하는 것과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구분했었었죠.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6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 번 표현되는 게 만일 누구든지, 그 1절 또 2절 또 3절에도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또 4절 만일 누구든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제목이 만일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뜻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또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속에는 우리가 아직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이런 죄를 졌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만일
누구든지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더 강조해요. 1절에 보시면 저주에 관하여, 2절 3절에서는 부정한 것에 관하여, 4절에는 맹세에 관하여.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누구든지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규정해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에 관련돼서 또는 부정한 것과 관련돼서 또는 맹세에 관련돼서, 아마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도 다 해당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해당돼요. 첫 번째,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뭐 남을 헐뜯거나, 저주라는 게 뭐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흔히 많이 하죠. 되게 이제 이렇게 찻집에서 요즘 앉았다가요, 이제 이렇게 한 4-5명이 둘러앉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요, 그새에 그 화장실 간 사람 막 뒷담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면 또 나를 뒷담화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안 좋은 걸 지적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또 은근히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비난하는 것,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악할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것이 일종의 다 저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때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그 저주한 사람도 문제지만 특별히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증인들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공범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묵인하고 거기에 방조하고 그 악한 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요, 그거 공범이에요. 왜냐?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인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 증언해도 안 되지만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온당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그런 거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그것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살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이 있을 때, 지금 맨 뒤에 가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주하기도 쉬운 사람이지만 저주에 동참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수군수군 하는 거, 이 말 갖다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참 경솔한가를 늘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절대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걸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세상에 비밀 없어요. 여러분 말한 것 다 전달됩니다. 좋은 말하면 좋은 말 한 대로 전달되고요, 안 좋은 말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너를 이렇게 속된 말로 너를 까더라, 그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너 이렇게 칭찬하대, 그러면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칭찬하다니,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말고, 남의 말에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거기를 항상 서로 자중하시고 그래야 돼요. 첫 번째, 이거 저주의 문제와 증인의 문제로서 이거 첫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할 때, 여기서는 옛적 구약에서 보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뭐 짐승의 사체라든지 죽어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했던 것.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뭐 장례, 뭐 초상난 집에는 뭐 이제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 근처에 갔든지 만졌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도 허물이 되므로 그런 것도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맹세라는 건요, 그는 자기의 뭔가 약속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서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맹세했다가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서 지킬 수도 없지만 착각했어도 잘못 맹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즉 함부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허물이 되므로 그것도 속죄의 죄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주일날 말씀드려도 마음가짐, 몸가짐이 연결된 것처럼 몸가짐이 마음가짐과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이 삶의 태도 가운데도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뭐 옛날처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오늘날은 취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접촉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어요.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맹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옛날 부흥회 때 있었어요. 옛날에 막 부흥 강사님들이 막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제 서원 예물을 드리게, 뭐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작정하십시오, 뭐 할 때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막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돈을 막 저는 뭐 10억을 하겠습니다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을 느끼죠. 그때 맹세를 하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긴 하겠는데 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맹세, 그 맹세를 이루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맹세했으니 그것은 속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원했다고 해서 내가 서원을 못 지킨다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내가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얘는 어려서부터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걸, 근데 나중에 혼란이 와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혼란이 와서 방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도요,
부모가 서운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못 받아들이면 이때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록 그때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했지만 이 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맹세를 내가 함부로 한 맹세가 됐으니 하나님 제가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서원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평생의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서원했는 것에 대해서 서원을 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도저히 주의 종의 길을 못 가가지고 방황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는 게 훨씬 좋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맹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 맹세한 것도 풀어주시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맹세했다고 너 반드시 지키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항상 자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서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맹세한 것, 서원한 것 지키지 못할 때 속죄의 죄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을 믿고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했던 것, 맹세했던 것 지키지 못해가지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특별히 자식으로 인하여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한 것 때문에 자기 형편이 안 돼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봤다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저주했던 것, 증인,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맹세에 관련하여 그럼 어떻게 하는가? 5절, 이 중에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든지 잘못하였노라 자복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 드린 다음에 그 허물을 속죄할지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던 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맹세,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